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8권 조유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조유품은 제목 그대로요. 세조자와 비유할 유자를 썼습니다. 가른제 새와 원앙새를 비유로 들어서 열반의 진실한 재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른제 새나 원앙새는요. 암수가 항상 동행하듯이 일체법이 영원하다는 것과 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서로 여의지 않으며 세상의 생사고와 열반의 락에 있어서도 그 둘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생사는 무상하고 불과, 부처님의 경지는 영원하다고 취해본다면요. 불과와 생사는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 그 세간에서는 생사를 무상하다고 관하고 열반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거나 열반을 영원하다고 관하고 생사가 무상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에는요, 일행, 하나의 행이 일체 행이이므로 생사 중에 항상 상자, 상과 무상이 있음을 관하고 불과 중에 또한 상과 무상이 있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린제라는 새가 날아서 여행할 때에 아래만을 보는데 그치면 생사만을 보게 되고요. 위쪽을 보는 데만 그치면 열반만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쌍으로 아래 위를 쌍으로 보지 않으면 가린제 새의 올바른 여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유품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무상, 무아, 그리고 무상과 상, 무아와 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생사의 입장에서 나아가 무상과 상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열반의 입장에서 무아와 아를 밝히고요. 셋째로 쌍으로 생사 열반에 나아가서 고락을 밝히는 그런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비록 모든 경전의 선정을 닦더라도 내지 대반열반경을 듣지 못하면 온갖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말할 것이며 이 경을 듣기만 하면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아서 모든 인간, 사람, 천상 사람을 이익해 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알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마치 암마라 나무가 꽃이 처음 필 적에는 무상하다 하지만 열매가 익어서 이익함이 많으면 항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선남자여, 비록 모든 경전의 선정을 닦더라도 이 대반열반경을 듣지 못하였을 적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거니와 이 경을 듣고는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곧 모든 세간 사람, 천상 사람을 이익해 하나니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알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금의 광석이 녹을 적에는 무상한 것이요 녹아서 순금이 되면 이로움이 많으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와 같이 비록 모든 경전의 선정을 닦더라도 이 대반열반경을 듣지 못하였을 적에는 온갖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하지만 이 경을 듣고 나서는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모든 세간 사람, 천상 사람을 이익해 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많은 것이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마치 참깨가 기름을 짜기 전에는 무상하다 하지만 짜서 기름이 되면 이익함이 많으므로 항상하다 함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비록 모든 경전의 선정을 닦더라도 이 대반열반경을 듣지 못하였을 적에는 온갖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이 경을 듣고 나서는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모든 인간 사람, 천상 사람을 이익해 하나니,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여러 가지 흐르는 물이 모두 바다로 가는 것 같이 모든 경전의 선정산매를 닦으면 모두 대승열반경으로 돌아가나니, 왜냐하면 끝까지 불성이 있음을 잘 아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른 법이 항상 하고 다른 법이 무상하며 내지 내가 없는 것도 그와 같다 하느니라. 네, 첫째 내용에서는 생사의 입장에서 고, 무상, 무아의 세 가지 법을 다섯 가지 비유, 첫 번째가 새싹의 비유, 두 번째가 암나나무, 암나수의 비유로, 두 번째는 암나수의 비유로, 세 번째는 금강의 비유로, 네 번째는 호마의 비유로, 호마는 참기름이죠. 그 참기름의 비유로 바다로 돌아감의 비유를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새싹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벼 또는 삼, 보리, 콩, 조 등이 싹을 틔어서 자랄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므로 무상하다고 하고, 열매가 익어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모두에게 이익되게 하므로 항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싹으로부터 성장할 때에는 생사 중에 무상함을 나타내고, 익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는 생사 중에 항상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항상함과 열애의 항상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반열반경에서는요, 인간이나 천상이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모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서 항상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사 중에 상과 무상이 갖추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둘째는 암마라 나무가 꽃이 필 때는 무상하지만 열매가 익어서 이익됨이 많으면 항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금광에서 금의 광석을 녹일 때는 무상하다고 하겠고, 녹아서 순금이 되면 이로움이 많아서 항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호마가 기름을 짜기 전에는 무상하다고 하지만 짜서 기름이 되면 사람들에게 이익됨이 많아서 항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모든 경전의 선정산매를 닦으면 모두 대승열반경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법이 무상하면서 항상하며 무아이면서 아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84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 먼저 가섭보살이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독한 화살을 이미 여의었나이다. 근심하고 슬퍼함을 하늘이라 하지만 열애는 하늘이 아니며, 근심하고 슬퍼함을 사람이라 하지만 열애는 사람이 아니며,
근심하고 슬퍼함을 25유라 하지만 열에는 25유가 아니어서 열에는 근심이나 슬퍼함이 없거늘 어찌하여 열에께서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하오리까? 네,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네, 25유는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이 25유는 윤회하는 존재,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계 6도에 윤회하는 유정, 즉 성불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유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25유는 생사윤회의 미혹의 세계 또는 유정의 미혹된 상태를 25가지로 구분한 것을 25유라고 합니다. 네, 열애가 이런 25유가 아니거늘 열애는 근심이나 슬퍼함이 그래서 없어야 하는데 어째서 열애께서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하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무상천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만일 생각이 없다면 수명이 없을 것이요. 수명이 없으면 어찌하여 오음, 육입, 18개가 있으리요. 이러한 이치로 무상천의 수명이 머무는 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나무의 신이 나무를 의지하여 있거니와 결정코 가지에 의지하거나 마디에 의지하거나 줄기에 의지하거나 잎에 의지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비록 일정한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나니 무상천의 수명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깊고 깊어 알기 어려운 것이니 열애가 진실로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없지만 중생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키어 슬픔, 근심이 있는 듯이 나타내어 중생들 보기를 라울라처럼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무상천들이 가진 수명은 부처님만이 아는 것이요 다른 이는 미칠 수 없으며 또 비상 비비상천도 그와 같으니라. 가섭이여, 열애의 성품은 청정하고 물들지 않음이 화신과 같거늘 어찌하여 근심, 슬픔, 괴로움, 시끄러움이 있겠느냐. 만일 열애에게 근심, 슬픔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 부처님 법을 널리 선포하며 없다고 하면 어떻게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를 라우라와 같이 한다 하겠느냐. 만일 라우라처럼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곧 허망한 것이니라. 이런 뜻으로 선남자야,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으며 법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의 불성도 헤아릴 수 없으며 무상천의 수명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열애가 근심이 있는지 근심이 없는지는 부처님의 경계요 성문이나 영각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선남자요, 허공에는 집이나 티끌이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만일 집이 허공으로 인하여 머물지 않는다 하면 옳지 않느니라. 이런 이치로 집이 허공에 머물렀다, 허공에 머물지 않았다 할 수 없나니 범부들은 집이 허공에 머물렀다 하지만 허공은 실로 머물 데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품이 머물 수 없는 영혼이라. 선남자여, 마음도 그와 같아서 오음, 육입, 18개에 머물렀다가 머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무상천의 수명도 그러하고 열애의 근심, 슬픔도 그러하니 만일 근심, 슬픔이 없다면
어떻게 중생을 평등하게 보기를 라우라와 같이 한다고 말하며 만일 근심 슬픔이 있다면 어떻게 성품이 허공과 같다고 말하겠느냐. 선남자여 마치 환술쟁이가 가지각색 궁전을 변화시켜 만들고 죽이고 기르고 얽매고 놓아주며 또 금은 폐유리 보물과 숲과 나무들을 만들어도 모두 참된 성품이 없나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세상을 따라서 근심 슬픔을 나타내지만 진실하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여 열애는 이미 대열반에 들었거늘 어찌하여 근심 슬픔 괴로움 시끄러움이 있겠느냐. 만일 열애가 열반에 들었으니 이것이 무상하다 하면 이 사람은 근심 슬픔이 있는 것이요. 만일 열애가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은 근심 슬픔이 없는 줄을 알겠거니와 열애가 근심이 있고 없는 것은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열반의 입장에서 무아를 밝히고 계신 부분입니다. 만일 무상천이 무상하다고 하지만요. 만일 무상하다면 수명이 없게 되고 수명이 없다면 어떻게 5원 6입 18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신이 나무에 의지하거나 줄기에 의지하거나 잎에 의지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무상천의 수명도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열애는 근심, 슬픔, 번뇌가 없지만 중생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키어 근심, 슬픔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는 집이나 티끌이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만일 집이 허공으로 인하여 머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범부들은 집이 허공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허공은 실로 머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열애의 근심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가 만일 슬픔, 근심이 없다면 어떻게 중생을 평등하게 보기를 라울라와 같이 한다고 말하며 만일 근심, 슬픔이 있다면 어떻게 슬픔이 허공과 같다고 말하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애는 대열반에 들어 근심, 슬픔이 없어서 나이고 영원히 영원한 것이며 상이며 중생을 위하여 근심과 슬픔을 보이니 무아이고요. 무상인 도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애의 입장을 걸림없고 위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186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생사, 조유품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무상과 상 또는 무아와 아를 고찰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생사 입장에서 나아가서 무상과 상을 밝히시는 부분이었고요. 둘째 부분은 열반의 입장에서 무아와 아를 밝히셨습니다. 셋째는 쌍으로 생사열반에 나아가 고와 락을 밝히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